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뜬금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는 뭔가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염려가, 두려움이 아브라함 마음 안에 있다는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것은 과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이제 좀 궁금한데요.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후에라는 시간적 부사로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떠한 두려움이 생긴 시점이 바로 이후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해 주고 있어요. 이후에는 여러분 언제 후라는 말입니까? 당연히 그 앞에 있는 14장 후에, 간단하죠. 14장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후에라는 말인데, 우리 14장을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규모 군대를 데리고 가서 가나안 동부 네 나라 연합군대, 그 대규모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잡혀갔던 조카 롯과 그 외의 모든 포로들,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다시 되찾아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제 뭔가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들기 시작했는데, 이런 게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제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긴 했는데, 패한 가나안 동부 네 나라 연합군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네 나라 연합군이 겨우 318명 정도 되는 소규모 군대에 패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수치이고 그들에게는 엄청난 수모일 텐데, 그들은 분명 이런 수모와 수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군대를 재정비하고 분명히 우리를 보복 공격을 해올 것이 분명한데, 그때는 어떡하지? 그때도 지금처럼 이길 수 있는 보장이 있을까라는 이 보복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아브라함 안에 갑자기 밀려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이 이후에 아브라함 안에 들었던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두려움이라고 생각도 돼요.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술적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던 전술적인 이유는 기습 작전을 이용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소규모 병력으로 대규모 병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상적인 전쟁 방법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술적으로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기습하는 기습 작전을 감행했어요. 치고 빠지는 어떤 게릴라 전술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빠른 승리를 거두었고 모든 것을 빨리 되찾아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쨌든 정상적인 전쟁 실력으로 이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 날이 밝으면, 우리가 밤에 기습 작전을 했으니까 날이 밝으면 분명 이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전쟁에 능한 이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가나안 동부 네 나라 연합군이 다시 군대를 재정비해서 다시 나를 추격해 올 것이 뻔하다는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아브라함 마음 안에 순간적으로 엄습해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1절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방어 무기, 전쟁 무기 중에 방어 무기인 방패의 이미지를 가지고 나는 내 방패다. 그러니까 가나안 동부 네 나라 연합군대가 너를 다시 공격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너의 방패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술이든 군인의 수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순간 잊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순간 잊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순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 아브라함은 318명이라는 소규모 군대를 가지고 가나안 동부 네 나라 이 대규모 연합 군대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승리는 너의 승리가 아니다. 너가 이룬 승리가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는 능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이기게 하심에 대한 설교를 멜기세덱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또 어떻게 한 겁니까? 또 잊은 거예요. 또 잊은 것입니다. 다시 재정비해서 공격해올 이 그돌라오멜의 이 가나안 동부 네 나라의 거대한 연합군이라는 현실, 이 현실이 아브라함 안에 있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밀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 염려라는 것은 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시고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의 부족함에서 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현실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또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아픔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또 나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등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엄습해오는 것을 우리도 매일 경험합니다. 여러분, 분명 오늘 주일 우리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아멘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 아멘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다. 근데 막상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보면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금세 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염려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 무엇으로부터 그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안에 기인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무엇이 사라지면 일어나냐면 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의심할 때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불완전하죠.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요. 그런데 의심도 합니다. 믿는데 의심도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해요.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나 한 것일까 하는 의심이 우리 안에 여러분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의심 섞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4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어요. 예수님의 능치 못하심, 자기의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믿는다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까? 아니, 믿나이다 해놓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얘기죠?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치 못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때로는 의심이 들어요. 때로는 의심이 드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의심 섞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행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척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길 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변하여 확신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지키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전에 따르면 그가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어서, 순교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믿음 없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믿음을 지켜서도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연약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자리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왜 떨어지지 않았는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믿음 없던 베드로가 믿음의 거장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또한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믿어서도 아니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켜서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4장에서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14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믿음의 그 군사들과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5장 오자마자 그가 또 뭐 하고 있습니까? 의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심을 의심함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모습이 여기서 끝날까요? 앞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계속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은요 앞으로 계속 의심합니다. 계속 의심해요. 여러분 16장 가면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스스로 믿음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능하시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종국에 우리도 여러분 믿음의 그 엄청난 반열에 이르게 하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매 순간 간구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 섞여 있는 나의 연약한 믿음이 변하여서 확신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매 순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되는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가? 기도만 하고 다른 것들은 안 해도 되는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방패이다라라,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한다라고 말씀하신 데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가 너의 방패이다라는 말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요? 여러분, 방패는 전쟁 중에 사용하는 방어 무기잖아요. 그러면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전쟁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의 싸움이 있고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에는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이다라는 말하고 있는 것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어는 나에게 맡기고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적극적으로 싸우라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 보고 손 놓고 있어도 돼,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하나님의 공격 명령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 때 이 싸우라는 말이 힘쓰라, 애쓰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예배하는 일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쓰고 애쓰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힘쓰고 애쓰며 사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이 세상의 고난과 이 세상의 아픔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 커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도 무엇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믿음으로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갔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오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떠나더니 거참 고소하다 그러고 조카 롯을 구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두려움이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 조카 롯을 건져내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싸운 그 결과가 지금 아브라함의 삶에 닥친 이 문제, 가나안 동부
죄송합니다. 이 가나안 동부 네 나라 연합군의 보복의 문제, 더 나아가서 이 승리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경계 대상 1호가 되었을 거예요. 주변 모든 나라들의 어떤 위협의 문제도 아브라함에게는 생긴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닥친 실질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살았던 결과로 너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공격들, 그 공격들로부터, 그 모든 불이익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이미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다 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을 이미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뭐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수많은 적들이 생겼고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3편 6절 말씀을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산 것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공격해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해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3편 3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이시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때 다윗은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방패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더 있습니까?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은 고난도 오히려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면 시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의 시험과 유혹의 강도는 더 세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려고 하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이유 없이 원수가 되기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때로는 여러분 세상 친구들과 인연을 끊어내야 될 때도 분명히 생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때로는 세상 속에서 차별과 외면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수많은 공격과 아픔이 우리 인생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고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과 유혹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호하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와 피난처로 삼는 그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누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행복은 돈을 많이 번다고 오지 않아요. 행복은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직장 다닌다고 오지 않아요. 일시적인 행복만 올 뿐이에요. 일시적인 행복만 올 뿐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얻어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방패와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심령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동부 네 나라 연합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또 다른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포로들과 수많은 재물들을 다 찾아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죠? 포로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이 모든 재물들, 전리품은 아브라함 네가 다 가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다 소돔 왕에게 그냥 주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고대 근동 관습으로는 승리한 사람, 전쟁을 이긴 사람이 모든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의 말대로 그 모든 재물을 아브라함이 취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아브라함을 비난할 사람 없어요. 그 재물 취한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그 재물을 거절합니까? 우리 창세기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재물을 취한 후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나 때문이야, 내가 그걸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 때문에 부자가 됐어라는 소문을 소돔 왕이 낼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런 소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아브라함은 차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아브라함은 차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모든 재물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 많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아올 때 무엇을 드렸습니까? 10분의 1을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잃어버리는 믿음의 선택을 했던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럼에도 아브라함 마음속 안에는 여전히 어떤 마음이 꿈틀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지금 아브라함 마음 안에 꿈틀대고 있습니까? 그 많은 은금 보화를 포기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 그리고 그 수많은 재물을 포기한 것으로부터 오는 염려와 두려움이 아브라함 마음 안에도 지금 꿈틀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째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여러분, 이 상급이라는 단어가 전리품과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너의 그 전리품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을 다시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말 안에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많은 재물을 생각할 때 여전히 미련이 남지? 그 재물을 네가 취했다면 너의 삶이 좀 더 안정적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마음속에 들지? 그런데 아브라함아, 그 많은 재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것을 나는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이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무엇이었다라고 여러분 말했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의 행복과 안전과 미래에 대한 보장이자 근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시대적 배경 안에서는 자기 행복과 안전과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안전이고 아브라함의 행복이고 아브라함의 미래의 보장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왜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 속한 어떤 것이 너의 행복도 될 수 없고 너의 안전이 될 수 없고 너의 미래의 보장도 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너의 참된 행복이고 너의 완전한 안전이고 너의 완전한 미래의 보장이다라는 의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요? 이 땅에 속한 어떤 것이 나의 행복과 안전과 미래의 보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기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는 순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순례자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와 순례자는 가지는 자가 아니에요. 늘 이동하는 자이고 늘 떠나보내는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잃어버립니다. 설령 우리 수중에 많은 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신자는 그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하여 아내를 둔 남자들에게, 남편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아내를 없는 자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아내가 없는 자처럼 취급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한편에는 아내를 사랑하고, 물론 사랑해야 되죠. 근데 한편으로 아내에게 나누어지고 다른 한편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참되게 사랑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내를 볼 때 어떻게 보여집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내들에게만이 아니에요. 남편들도 아내들도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 있는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거나 자녀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내 수중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거나 더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의지해야 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중에 있는 것 하나 우리 것 없어요. 우리의 몸도 영혼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건데 단 하나 너의 것이다라고 말해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너의 것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게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의 한계 있는 이성으로는 이거 다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땅의 상급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32절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상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지극히 큰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제산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멸망치 않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이후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붙드심 안에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상급이에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은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그리고 종국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받을 지극히 큰 상급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오고 불이익이 오고 시험이 올 때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현실에 여러분 눈을 고정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눈을 조금만 드십시오. 하늘로 드십시오. 눈을 좀 위로 드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쳐올라 같은 새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더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실 거예요. 이런 손해를 당하는데도 또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 새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